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 오면 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 돌아가신 후에 삶을 정리해 보셔서 알지만, 내가 정리해 놓고 가지 못한 영역을 정리하는 것이 엄청 복잡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그 자녀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야 하고, 어디에 100원만 남아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잡해.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 갈수록 내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미리 인생을 좀 깔끔하게, 통장도 하나에다가 딱 통장도 정리하고 모든 게 이렇게 한 라인으로 해서 하나만 탁 보면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정리도 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이 말은 이삭이 세상이 떠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좀 정리할 때는 공평함이 좀 필요합니다. 장자는 그 다음 아들보다는 두갑절의 복을 받지만, 사실 노년에 지금 정리를 하려면 큰아들만 데려다 놓고 축복하는 건 불공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큰아들만 와서 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공부해서 알지만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데 이삭이 사랑한 아들은 에서였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사랑한 아들은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자녀 둘을 놓고 둘 사이에서 편애하는 이 문제가 가정에 사실 이제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축복해야 하는 이 문제는 사실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는 큰아들이니까 갑절로, 너는 작은 아들이니까 네 몫을, 이렇게 해서 줄을 정확하게 타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서만 불러다 놓고서 너 맛있는 별미 해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야곱은 부르지 않고 에서만 불러서 아버지가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엄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랬더니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네가 빨리 가서 짐승을 잡아오면 내가 아버지 입맛에 딱 맞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문제를 풀어가는 이 부부의 방식이 굉장히 미성숙하죠. 지금 축복이라고 하는 이 요인을 두고서 남편과 아내의 방식이 서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내가 이제 눈이 안 보이고 늙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 오니까 아내를 불러다 놓고 여보, 자녀들에게 내가 축복을 해야 될 것 같소. 그러니까 장자는 갑절, 그 다음 차자, 또 다른 아들들 있으면
거기에 준한 이 모든 것을 상속을 해야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아시오. 그래서 내가 어느 땐 같으면은 뭐 내일쯤 아이들 불러다 놓고 내가 축복하겠어. 뭐 이렇게 좀 대화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혼자 결정을 하고 이제 에서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야곱, 이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왜 야곱은 복을 주려고 하지 않나? 이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 또 오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 이 아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리브가의 생각 속에서는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묘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던 이 자체는 육신적인 의미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 장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장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사야 했던 걸까요? 아니면은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둡고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 오니까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권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 스스로가 영적 장자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영적 장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것은 육신의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영적인 복이 또 따라오겠죠. 자, 그런데 영적 장자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리브가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서둘러서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어떻게 하게 한 거예요? 자, 축복은 육적 장자에게 아버지가 지금 주려고 하는 이 갑절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통해서 육적 장자의 복을 가로챘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또 고민해 봅시다. 육적 장자의 복을 가로채면 영적 장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영적 장자와 육적 장자는 별개의 것입니다. 영적 장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순서대로 육신의 이 장자에 대한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갑절의 복을 부모가 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리라 했으니까 우리 야곱이 에서보다 먼저 앞서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복을 가로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다 그랬어요. 아주 욕망, 탐욕이 있는 자.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부분 사람들 안에서 뭐냐면 거짓된 이런 기능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의 성향이 비슷하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기질을 많이 닮은 것 같고 에서는 아버지의 기질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단순하죠. 깊이 생각도 안 하죠. 좀 신중한 면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삭이 사는 걸 보면 신중함이 떨어져. 그 반면에 리브가는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어떤 일인가 자기가 계획하면은 그 목적을 성취하고 말아요. 거짓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그 입장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꼭 닮았어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엄마를 꼭 닮은 거야. 그러니까 군짝이 맞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죠. 엄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난 털이 없고 형하고 나하고 이 향취가 다른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음성도 다르고, 예? 제가 어떻게 복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짐승의 이 털을 다 몸에다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옷을 입혀서 형의 그 향취를 맡게 하는 거죠. 굉장히 집요하고 머리가 똑똑하죠. 이것이 악한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사는 삶도 보면은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똑똑한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쪽에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머리가 선한 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자,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 시력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소리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니 어떻게 야곱이 아빠한테 가서 아버지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참 그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경륜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서는 거짓말도 안 하고 솔직하고 부지런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활동적이고 뭐 모든 경쟁력을 갖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아버지에게 가서 제가 큰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습니다. 자, 일어나 앉아서 잡수시고 마음껏 나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도 번지르르하고 매끈매끈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는 남을 속이려면 첫 번째는 머리가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말솜씨가 좋아야 돼요. 매끈매끈한 말솜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요인을 야곱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너를 만져보자. 왜 지금 이렇게 할까요? 음성은 야곱인데 자꾸 큰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직접 한번 검사를 해보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만져보니까 오, 털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자, 그러면 이때 고민 좀 해봐야죠. 뭘까 이게? 그리고 자식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했으면 여러분 벌써 음성에 문제가 있으면 좀 고민해야 하지 않아요? 지금 야곱이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게 몇 살이냐면 77세의 나이예요. 20대 30대도 아닙니다. 이때까지도 결혼을 안 했어요. 야곱은 77세가 될 때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고향에서 바딴 아람으로 도망가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때가 야곱이 77세니까 아버지는 77년 동안 야곱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이고 지금 향취를 맡아보고 손은 만져보니까 에서야. 그러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성향이 어떻다고요? 단순하다. 신중하지 않다.
이게 에서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기질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마음은 좀 찜찜한데 그냥 축복을 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선가 좀 꺼림직하다, 예? 이런 마음이 오면은 이땐 좀 멈춰서 잠깐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야 할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게 분별. 이 분별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분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 사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을 했지만, 사람 안에는 지식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이 의지적인 요인이, 혼적 요인이 들어있어요. 적어도 이 기능에서는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분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되는 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상식적으로 분별이 되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목소리는 야곱이야. 손은 만져보니까 에서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식이 여기에서 감지가 됐잖아. 지식에서. 희한하다.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지적인 부분에서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죠. 반드시 지금 목소리가 야곱이니까 그러면 내가 만졌던 이 털이 진짜 야곱이 맞나?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 내가 조금 기도해보고 축복해주마. 그러면 이때 야곱이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왜? 시간을 좀 두면은 반드시 조금 있으면 누가 와요? 에서가 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꺼림직한 느낌이 올 때에는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이게 상식적으로도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감성과 의지적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혼적 요인을 가지고 상식적으로라도 알아도 되는데, 또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도 분별이 돼.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볼 때에는 음성과 이 손에 이게 달라. 하나는 작은 아들이고 하나는 큰 아들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분별이 되어야 되죠. 여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신중을 기해야 하죠. 그래서 이삭이 실수를 했던 것은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아니, 물어보면 뭐해? 지금 축복받으려고 내 앞에 와 있는 사람이 속이고 왔는데 정답을 말해주겠습니까? 근데 여기다 대고 네가 진짜 에서 맞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면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제가 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생각해 봅시다.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털도 짐승의 털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게 뭐예요? 목소리, 음성이죠. 음성. 야, 그런데 이삭도 굉장히 어리석구나. 향취 냄새를 맡고 형의 옷을 입고 온 이 위장된 아들에게 축복을 해버리고 말전. 자, 그래서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하죠? 아버지가 축복했기 때문에 이삭이 복된 자가 되었는가? 에?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도 축복하실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이런 축복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직접 야곱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자, 이제 이 문제가 발생되고 도망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오셔서 말씀 주시죠. 아버지가 이런 축복 안 해도 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영적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은 야, 이렇게라도 해서 이 이삭의 입술을 통해 복을 받아서 야곱이 이렇게 모든 형제의 주가 되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풀어내면 성경의 기본 틀을 알지 못하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성경에 해석하는 방식의 기본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장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축복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삭이 조금만 시간의 여유를 두고 기도해 보자. 음성이 아무래도 꺼림직하다. 응? 야곱의 목소리인데 모든 외부적인 요인은 에서야. 다른 요인은 다 바꿀 수 있지만 음성은 변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축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뒤에 에서가 온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아버지가 축복을 했어요. 육적 장자의 이 축복을 부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권에 대해서 큰아들이 받아야 될 걸 작은아들이 받도록 이미 아버지의 입술의 권위를 통해서 복을 줘버렸으니까 없다. 장자가 받아야 될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이상하죠. 야, 장자가 받을 거 줬으니까 그러면 네가 그 다음 차자가 받을 것을 네가 받아라. 뭐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 줘버렸나 봐. 이 모든 복을요. 참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면 이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우리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방식에서 우리에게 올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다. 그러면 둘째가 받을 복이라도 줘야 하지 않아요? 네가 받을 거 빼앗았어. 없어. 네 몫이 없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름값 합니다. 이름값. 사기꾼 맞습니다. 예? 내 발뒤꿈치 잡고 나올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복도 빼앗았습니다. 좀 비열하네. 야곱이 비열해요. 영적 장자인데 어째서 이렇게 비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멋있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그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자, 그럼 한번 여기서 봅시다. 이삭이 야곱을 형제들의 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영적인 건 이미 하나님이 먼저 세워놓으신 거고 육신적인 이 부분에서 뒤바뀌어진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이 그 축복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적 장자가 바뀌어지는 건 아닌데 이 육신의 복에 이 수순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육신에게 필요한 복, 누릴 수 있는 영역, 이 영역을 야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뭐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냥 누리고 살면 평탄하죠. 집안도 평탄하고 가문도 평탄하고 모든 게 평탄한데 이로 인하여서 집안에 이제 민감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지금 성경으로 한 줄로 여러분이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아버지가 집이 5채가 있어요. 그런데 이 5채를 전부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을 몫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무슨 생각이 들까? 지금 통탄하며 울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증오와 분노의 문제가 다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답게 살지 못하면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우애하지 못하도록 자식들의 의의를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부모, 엄마와 아빠가 자식들의 인생의 문제에 인위적으로 개입이 되어서 이 가정이 굉장히 불행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인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풀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목회적인 것이나 가정적인 것이나 어떤 직장이나 삶 속에서도 잘 안 풀리는 문제를 인위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인간의 생각이 개입이 되고 또 잘못된 동기가 작동이 돼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39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오히려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이탈되어서 아까 그 에서는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의 근거를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에서가 이방인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죠. 그러면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다시 재해석한다면 이들의 인간적인 방법은 사실 집안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 불행한 문제를 가져오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타락한 에서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또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섭리.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내용을 수도 없이 설명했는데,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즉 여기는 허용이죠. 가부간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도록 속이도록 하나님이 하진 않으셨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탈되어 있는 에서의 삶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허용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선택적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부모가 미성숙해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인위적인 방법, 억지로 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개입을 하면 항상 이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 인위적인 방법의 결과로 어떤 문제가 왔냐면 집안에 살인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죽이리라. 자, 그러면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누구의 문제인가? 어머니 리브가의 문제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니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고자 했던 이 방식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야곱을 영적 장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두 아들을 데려다 놓고서 너희들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영적 장자이다만, 그래도 에서야 네가 육신의 장자이니까 육신적인 복을 갑절을 네가 받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네가 차자로서 복을 받지만 영적으로는 네가 장자가 되는 거야. 가르쳐줘야죠. 자녀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면서 애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줘야 해요. 애들에게. 어젯밤에는 이제 둘째 놈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다고 한대, 친구들이. 근데 왜 지금 18살 된 놈이 왜 걱정하겠어요? 엄마한테 늘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야, 자녀는 꼭 있어야 된다. 자녀는 기쁨이다. 3명은 낳아야 된다. 아주 줄기차게 들어서 우리 아이들은 결혼하면 셋은 낳아야 돼.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 다. 그래서 그랬더니 나는 결혼하면 셋은 낳을 거야.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아기를 낳으면 그렇게 행복하대. 키울 때 힘들긴 하지만 보람이 있고 노후 대책이라고 하셨어. 그 얘기를 애한테, 친구한테 학원에서 집에까지 걸어오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안 낳아,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정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야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매일 들어서 자연스러운데 듣지 않은 애들은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얘는 해줄 말이 있는 거야. 나이 먹으면 외로워서 안 돼. 얘는 들었어요. 듣지 않은 애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많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미래까지.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벌써 결혼 이야기, 결혼하면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도 저는 어린데도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 아이들은 핸드폰 안에서 모든 영상을 다 섭렵하고 다 봤어요. 부모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거지 걔네들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혼하면 부부는 이렇고 자녀를 낳으면 이렇고 아이를 키울 때는 이렇게 힘겹고 이런 얘기를 미리미리 해서 들려주는 거죠.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일을 풀어나갈 때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니까 알지만 어느 한 놈 끌어안고 이쁘다, 아우 이쁘다, 이쁘다 해주고 있으면요 벌써 저쪽에도 눈이 확 돌아간 놈이 하나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만 유별나게 사랑해 줄 수도 없고 이 아이를 끌어줬으면 저쪽 가서도 끌어안아주고 또 가서 끌어안아줘야 하고 동일하게 이걸 해줘야 돼요. 이 부모의 이 처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인위적인 방법을 적용을 했더니 분노의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되냐면 증오가 들 끌어올라요. 부글부글 끌어오르죠. 이 증오가 폭발되면은 살인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맞닥뜨려졌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까? 라고 또 만약에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 문제야, 네 문제야. 네가 그렇게 선택하고 살았잖아. 내가 너에게 지정의 줬잖아. 지식과 감정, 의지적인 거 줬잖아. 지식을 통해서 분별하고 네 감정적으로 좋고 싫음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네가 결정을 내서 좋은 걸 선택하도록 네 안에 내가 이 기능을 넣어줬잖아. 응? 이 기능이 마비되었으면 또 기능이 있잖아. 양심,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직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교, 이 영적인 기능이 있잖아. 이 기능이든 사용해서 니들 스스로 알아서 상식이나 말씀을 통해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라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 뭐가 그렇게 성급해서 깊이 고민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서 매일 왜 우리 집안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가? 나는 왜 매일 울어야 할 일만 있는가라고 너희들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참 답답하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문제가 항상 쌓이는 집은 끊임없이 쌓인다.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 인생의 삶을 지혜롭지 않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영통하고 한순간에 뭐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문제는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들이 선택했어요. 아니 뭐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리라 말씀하셨으면 누가 하셔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육신의 삶에서 장자에게 상속해야 하는 것, 차자에게 상속해야 하는 것, 이러한 문제는 세상의 규범, 사회적 규범, 각 그 시대에 맞는 것을 적용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리브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두 아들 사이에 칼부림 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만든 거예요. 자, 42절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엄마는 무조건 야곱 편이야. 에서가 분노가 일어나든 말든 밤에 이 증오 때문에 다리를 뻗지 못하고 불면증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든 상관없어. 왜? 나는 그 아들은 좋아하지 않아. 응? 그 아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 왜? 해쪽 속 여인들하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탈된 자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탈되어서
문제가 영적으로 되지만 그래도 육신으로 낳은 자식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탈된 문제는 이탈된 문제이고,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식을 잘 돌보는 것은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살아도. 그런데 리브가는 작은 아들 중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죠. 4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좀 한번 봅시다. 자, 이삭과 리브가가 이 문제를 서로 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아들 둘을 불러다 놓고, 사실은 여차히 저차히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였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다가 잘못됐으면 부부가 함께 풀 수 있는데 리브가가 남편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쪽같이 자기가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거 숨겨버리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 같아. 그 아이가 분노가 저렇게 끓고 있으니까 피신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루아침에 둘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어서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되기도 했지만 엄마가 아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가정 안에서 풀어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누구만 상처를 받아요? 에서만 상처를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영적 장자가 되든 그건 우리의 권한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로서 자식을 내가 낳았다면 적어도 편애하거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삶을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동일하게 똑같이. 속은 썩이지만 그래도 그놈도 내 자식이니까 동일하게 사랑을 쏟아야 하죠. 그래서 남편을 속여서 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화로 풀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고민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피신을 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에서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더 이글거리게 되는 그런 요인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잊혀질까요? 잊혀지지 않죠. 왜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무것도 없는데, 남은 인생 평생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으로 힘겨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안에서 이 분노의 마음이 계속 들끓어 오를 텐데요.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잊혀질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자, 없어도 될 문제가 이 가정에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녀들의 입장에서 좀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에서가 엄마의 미움을 받아서 복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부모의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을 이렇게 쓴 인생의 잔을 다시 또 마셔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 것인 거죠. 자, 그래서 인생이 좀
혼란스럽고 헷갈립니다.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개입의 방법, 인생이 풀어가는 방법,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것이 뒤엉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풀어가며 사는 것이 좋은지 잘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만약에 지금 야곱이 영적 장자인데 이러한 문제로 피신해서 도망가는 방법이 아니었으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응? 어떤 방법이었을까? 자,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밧단 아람에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리브가를 데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출산했잖아요.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은 같은 족속에게서 결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고향에서 이삭에게 시집 온 것처럼 리브가는 자기 고향에서 또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야곱을 결혼을 시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결과적인 것은 반드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이게 방법인 거예요. 방법. 자, 방법과 결과.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된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러나 방법은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람이 선택한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결과를 도출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셉이 언젠가는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또 이스라엘에 기근당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게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이라고 하는 이 방법, 즉 과정이죠. 과정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차저차 선한 방식으로 고생 없이 이렇게 풀어가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다 세워놓으세요. 여자의 후손 오리라 결과. 그쵸?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거예요. 이 결과를 해놓고 그 다음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결과들을 만들어 놓고 목적지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끌어 가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개입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을까요? 안 하시죠. 안 하게 하시죠. 그런데 왜 방황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풀어가시지만 방법은 사람에게 위임한 삶의 선택 가운데에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짧게 갈 수 있는 길을 길게 갈 수도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갈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길을 불행하게 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이 방법, 내가 예를 들어서 우회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우회로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시면서 목적지로, 내가 직진으로 가기를 선택했으면 직진으로 가는 길에서 함께 하면서 목적지. 만약에
우회하는 방식을 선택을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방법을 적용하고 선택하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사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훨씬 인생의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자,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에게 조금 잘 보이고 싶고 부모가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기의 또 아내들을 보니까 또 아내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부모의 근심이 되니까 다시 가서 결혼한 족속이 누구예요? 이탈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의 족속과 결혼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은 죽을 사람은 죽을 길로만 가고 살 사람은 살 길로만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에 그렇게 선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지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제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야곱이 노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을 가지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는데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은 77세가 되어서 형을 피해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77세가 될 때까지는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오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77세 되기 전에 좀 야곱을 변화시켜서 좀 멋진 인생을 살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77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형을 속이고 사기치고 도망가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께 이탈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길이길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올 수밖에 없는 요인을 계속 만나요. 왜?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누구만 사랑해요? 야곱만 편을 들어줘.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준 야곱, 그러니까 비록 거짓말은 했고 형에게 사기는 졌고 2번씩이나 형을 힘들게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야곱이 복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에서는 포기한 자식이고 그나마 야곱이 기대되는 자식이요.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서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깊은 영적 체험을 못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밤에 임하신 것을 에서가 안다면 이것도 참 힘든 요인이겠죠. 부모도 야곱 편, 하나님도 야곱 편. 내 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자들이 느끼는 공허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땅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죠. 창세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자, 그리고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삭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 구약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문자가 발달되기 전에, 문자가 만들어지고 문자가 발달되어서 이 문자를 삶에 적용하기 전까지, 문자가 있긴 했지만 보편적으로 문자가 사용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문자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냐면 구전으로 내려와요. 입에서 입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이 말을 다른 데 가서 또 하려면 똑같이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주시면 기억을 할 수도 없거니와 헷갈려. 말씀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전으로 내려오실 때는 많은 말씀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된 이 목적 안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잘못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했는데 이삭이 잘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또 말씀하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야곱이 잘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획 속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모세가 부름받아 오기 전까지 반복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자손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언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이 땅을 주시겠다. 지금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 누구에게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신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계획이십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획인 거예요. 이 특별 계획 안에 야곱이 들어가 있어요. 인위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삭에게는 임하셔서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해. 그랄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여기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거하니까 그 해 농사지어서 100배를 주셨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어요.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막 인생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광야를 가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렇게 광야를 이 밤에 노숙자가 돼서 길에서 잠을 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응?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계획 안에 야곱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와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말씀. 네 자손이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오실 때는 단순히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다가, 자,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문자를 활용을 하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가 양피지를 들고 올라가요. 양피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기록합니다. 이때 우리가 읽는 게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온 말씀. 뭐 사회법, 도덕법, 제사장에 관한 법, 성막을 짓는 것, 이거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시면 모세가 이거 다 기억하고 전할 수 있을까요? 전달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도구가 생겼냐면 문자라고 하는 이 도구가 준비됐어요. 그래서 모세를 쓰신 거예요. 왜? 히브리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좋은 환경에서 제일 잘 훈련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낳는데 준수함을 보고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는데 이 바로의 공주가 그거를 보고서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은 죽일 수 없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건지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인 중에 가장 기가 막힌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문자를 통달했죠. 우수한 학력의 수준을 갖추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어요. 안 죽였어야 맞죠? 그런데 사람이 선택한 방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항상 과정은 우리가 선택한 과정을 통해 일하시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을 쳐 죽여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되니까 어디로 가요? 미디안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40년 동안 자기 성질 다 아주 순한 양을 치면서 자기 성격 다 죽이고 자기 교만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순수한 목축업하는 그 아주 순박한 시골 여인 십보라 만나서 결혼해서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모세. 그러나 이미 그가 연마된 모든 지식이나 모든 건 그 사람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탁월한 공부를 해놓은 문자를 기록할 수 있는 모세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받아 기록했다고 그래요. 다 받아 기록을 했어요. 전부 받아 기록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하나님이 2 돌판에 추가로 10계명을 기록해서 들려 보내줘요. 근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 거 보고 그냥 10계명 그 2 돌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2 돌판을 가지고 간 모세에게 다시 10계명을 기록해서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선택한 방법 속에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가?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일하십니다. 원리를 넘어서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모세가 문자로 기록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문자를 기록을 하냐면 모세가 6월절 저녁에 1월 14일에 6월절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재앙이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모세가 하루하루의 모든 일기를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고 숫곳을 떠나 어디로 가고 어디에 가서 홍해를 만나고 홍해를 지나서 뭐 신광야로 가고 신광야에서 어디로 가고 막 이걸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어디 왔던 이 코스를 전부 기록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구전으로 내려오실 때는 반복적으로 임하셔서 똑같은 말씀을 음성으로 단순한 말씀만 주세요. 꼭 필요한 목적의 말씀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문자로 주셨으니까 다시 우리에게 음성으로 주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각별히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셔야 하는 어떤 계획 이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주십니다. 왜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신 말씀을 문자화해서 문서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으로 주셨잖아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매사에 자꾸 뭘 들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걸 설명해 줬어요. 문자가 발달되지 않을 때에는 음성으로 반복적인 아주 단순한 많은 말씀 주시면 기억도 못하고 기록할 수도 없으니까 정말 단순한 말씀을 주셨지만 문자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을 때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돌아오게 하신다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에요. 천하가 뭐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야곱은 옵니다. 다시. 왜 올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나는 야곱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야곱 네가 올바르게 살아서 뭐 범죄하지 않아서 아니면 네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오셔야 하는 여자의 후손 때문에 통로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올바른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여호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77세에 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계획도 세우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지만 야곱은 자기 인생에 처음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의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자, 우리도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찾아오신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다메섹 또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베델 이런 경험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첫사랑 안에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자, 서원.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할 때 언제 서원하냐면 되게 마음이 충만할 때 서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게요.
막 아니면 인생에 정말 힘겨운 문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그럼 막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분이 최고조에 달할 때 대부분 서원을 하죠.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제정신 아닐 때 서원을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는 너무나 엎드렸을 때 하지 말아라. 정말 서원을 해야 할 때도 조금 시간을 두고 더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도 내가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때 드려야 실수를 안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막 기분이 좋을 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활용을 하는 거죠. 부흥 집회 불로 그렇게 뜨겁게 해놓고 뭐 이제 작정해라, 뭐 서원해라. 또 이럴 때 막 은혜 받고 눈물 나면 막 하나님 제가 앞으로 막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게요, 뭐 집도 드릴게요, 뭐 밭도 드릴게요, 막 이렇게 막 서원을 하잖아. 그리고 이제 제정신 돌아오면 내가 미쳤었나 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이게 바로 사람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릴 때에도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도 충만하지만 우리의 이성적인 지정의의 이 기능이 함께 발동을 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자, 무슨 서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조금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를 이끌어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객기 부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주시고 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서원, 야곱은 안 해도 될 서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해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 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왜? 처음 사랑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잖아요. 이때 여러분은 무슨 서원했어요?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죽기까지 헌신하겠습니다. 막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 실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 그냥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온 거고, 또 막 베델까지 올라가는데 인생의 굽이굽이 기가 막힌 일을 만난 후에야 내가 베델로 올라가리라 서원을 나중에야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리고 디나의 강간 사건을 당하고 세겜 성읍에서 자기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의 막 문제를 발생시키고 나서야 그때 올라가.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서원을 해놓고서 거기에 묶여버려, 올무가 되어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객기 부리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주께 드리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붙들림 바 돼서 사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 10분의 1을 기쁨으로 드렸다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깝죠. 확실히 야곱은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앞서지 말고 항상 모든 것이 말을 하면서 행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진중한 사람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